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 또 대면합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때요?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미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 아마 이 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자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뛰고 걷게 하였죠. 그 사건이 크게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되고 우리가 3장 후반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맡을 때 그때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죠?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눈에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표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이 어때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었죠.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4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가할 때 사람들의 남자의 수는 얼마라고요? 5,000명이나 되었어요. 이게 5,000명 가량이니까 여자나 하여튼 합치면 한 2배, 많으면 3배 그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한 우리가 5,000 정도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요, 남자가 5천이면 여자는 거기 5천, 보통 이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이고요.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또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삶에 거주하는 이들의 우리가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남성적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또한 물론 여자들이 직업이라는 것이 거의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숫자라 하면 남성적인 숫자만 보통 카운트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물론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그런 조금 이렇게 분란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곳곳에 사도행전을 보고 그러면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들도 좀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남성의 수만 또 기록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믿음에 대한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숫자는 왜 표시를 했나? 이 당시 이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발언을 할 수 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제사장은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들이 뭐가 되죠? 물주예요, 물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남성은 그리고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들이 일평생 모은 돈으로 한번 자기가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제물로서 드리는 그런 심정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관리라고 합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관리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보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위급 공무원 뭐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을 보면 총리,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근데 이들을 보면 이들이 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가 하면 공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이게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고 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들을 기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소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명이어야 되죠? 구약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 최초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어떻게 물려주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아살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죽어야지 물려주는 임직이에요.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이 당시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무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야바, 안나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이나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대제사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여기 병자가 누구 하면 미문에 앉은 글을 긋지 못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베드로는 미문 앞에 있는 그 구걸하는 자의 병 고침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반응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소개를 계속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버린 돌, 예수님이 되고요.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그 공회원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과 이들의 반응을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 그렇죠?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는 자들인데 학문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냐.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죠? 이들 보고 잠깐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가 있어라 하고 그들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했을까요?
아마 가장 중점인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 고치고 예수님을 전한 거에 대해서 이들을 죽일까라고 하는 논의도 있겠지만 정작 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두개인은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건을 이들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증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이 내린 결론이 그 다음에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아까 그 병을 미문에서 고쳤잖아요? 그 나타난 것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 고침이 일어난 역사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해야 돼요. 위협.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게 어때요?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할 겁니다. 그 위협이 뭘까요? 그들을 불러서 뭔가요? 경고가 위협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게 위협이에요. 그럼 어떤 위협을 했을까요? 목에 칼을 대고 위협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가 예수님을 또 한 번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면 그때는 너 완전히 죽일 거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위협을 이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죠? 그 위협만 받았을 뿐이지 뭐 어떻게 당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 하는 그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는 거지, 진정으로. 그럴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야. 계속 할 것이다라는 거야. 왜냐? 내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되고 승천한 걸 봤는데, 그걸 왜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참지 못했어. 왜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른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요? 5천 명, 남자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시 위협을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난 놓아줬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된 일이 뭐예요? 미문의 안전뱅이가 그럴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고요. 그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상해드린 공회에 잡혔지만, 그러죠.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무사히 잘 풀려난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두 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한 40세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문에. 그렇다면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한 40년 동안 아마 장애를 가졌었겠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도들을 낳아주니까 그들이 동료에게 갔댔죠. 이 동료는 어디입니까? 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그 말들을 교회 앞에 그대로 다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한 것이 24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교회의 대표 기도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합심 기도? 그런 기도 같아요. 어떻게 행해지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봅시다. 대주제여부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 대적한 사람이 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다 라고 얘기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공회원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종들은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종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이제 모였는데 진동했죠. 모인 곳이 진동됐죠. 그러면 건물이 진동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이런 데 보면 뭐예요? 흔들리는 거 있죠. 흔들리는 거. 몸이 떨리고 막 성령이 오면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진동된 게 아니에요. 모인 곳이 진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인 장소가 흔들렸지 사람이 흔들린 게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가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몸이 떨리고 막 진동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25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 있죠. 그게 주의 종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그 종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종들로 하는 그 종 있죠. 그 종의 동그라미 하시세요. 이 세 개의 종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주의 종과 25절과 27절에는 파이스라고 해서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우리 어린이날이죠.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거룩한 종 예수 하면 하나님의 아이가 된 예수. 이게 예수님의 그게 보면 세자, 뭐 하나님의 세자, 뭐 왕, 뭐 이런 아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29절에 나오면 종은 누군가 하면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늘 말하는 종 있죠. 종같이 굴린다 하는 그 종. 노예와 같은 그 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노예가 같은 종이 맞고요. 예수님이랑 다윗은 하나님의 아이. 뭐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종은 종이 아닌 거예요. 대를 잇는 애.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표현대로 말로 하면 사도들도 종이고 예수님도 종이면 동격 아니냐?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지가 32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었대요. 이게 기도도 한 마음으로 이뤘잖아요. 이게 한 마음으로 이룬다 해서 합심기도 뭐 이렇게 하죠. 이게 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어서 어때요?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이 표현을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걸 즐거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뭐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교회 앞에 통해서 주겠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상황 제가 얘기해 줬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정세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와 경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자 출교를 당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재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통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쓰여지는데 통용하는 거죠. 대부분 통용이 어디 쓰여지는가 하면 먹거리 문제에 사용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대표가 메시지가 예수님 부활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의 절기 색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 부활 증언,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서로 발 앞에 뒀을 때 필요에 따라서 썼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안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두면 사도가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 그래서 서로서로 먹거리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라바. 바라바가 누구요? 바울. 그 바라바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레이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별명이 바라바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7절에 그가 밭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 앞에 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가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바나바, 바라바란다, 바나바. 네,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네.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가 대표적인, 아니, 제가 바라바라, 죄송합니다. 바나바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초대교회에서는 좀 신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파견이 간 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나 그쪽 지역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그 교회를 이끌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가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모범도 되고 교회에 있어서 또 충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4장은 초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4장의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답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학문이 없는 자다라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기본적인 이런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 베드로한테 충만한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나, 말하지 않았나라고 얘기집니다. 사례로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공회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그때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오늘 공회 앞에 섰잖아요. 실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베드로의 그 답변은 물론 베드로의 1차적인 답변도 있겠지만 실제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여기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한번 얘기해봐요. 읽어봐요. 증인. 증인이요. 그리고 교회 기도에 어떻게 보면 모범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기도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통성기도, 합심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 뭐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 같기도 한데 물론 뭐 이런 형태의 기도가 오늘날 교회의 대표 기도로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하는데 한 명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이제 그게 오늘날 교회의 대표 기도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속, 단단히 이렇게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바라보는 물론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해야 되고 그거로 결속으로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잘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기 결속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메시지를 이루어져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마음 뜻으로 서로 어려운 자들과 또 뭐 가난한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또 서로 물건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통용해서 각자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교회가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결속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교회 현재 우리의 결속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오늘날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뭐 그렇게 유대교로 이렇게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매를 맞거나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조금 다른 배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 또 약한 자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 성민왕 교회 그죠? 표에 따른 사랑의 실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구제라는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생활을 하자. 이제 그런 이유도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맥락과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충만한 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결속되어진 그런 모임, 그것을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뜻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 교회 저와 여러분도 이 정신이나 이 뜻은 그대로 본받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